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볼품없는 자이지만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즐겁게 얼굴을 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나요. 전 참 소심한 남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해 뒤에 먹어가면서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전심 사역을 놓을 수 있는 그것도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이 좁아지는데,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좁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분량대로 딱 이렇게 주님 허락하신 대로 딱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교회의 지체고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알면요, 힘이 나서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오라, 오지 마라,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 따라서 좀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시키면 다 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예. 앞에 있는 장로들이나 집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사역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누구 것이죠? 예? 주님의 것. 교회는 그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은 내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님이 주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계산해야죠. 우리 양심이 정말 내 것은 내 것이고 교회 것은 우리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원에 모일 때요, 집에 이사 가면서 헌 것은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에다 갖다 놔. 막 전부 다 새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헌 것만 교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것은 헌 것도 돼. 근데 내 것은 새 것이어야 돼.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좀 양심에 조금 찔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내 몸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인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내용을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고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드러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조그만 잘못되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느낍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책임이요? 예, 모든 화살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 돌봐? 그것도 못 가르쳐? 막 이렇게 모든 일꾼들에게.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손이 하면 4개 손가락이 몇 개 옵니까? 예, 정확히 하죠. 이렇게 하는데 왜 4개가 옵니까? 예, 3개가 4개 오죠. 한 번 이렇게 하면요,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이 얘기예요. 이 손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에요. 동일하대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곳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우리는 주님,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내 삶을 일깨워 주는 거군요. 나로 하여금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잘못했어. 흑백만 나누려고 하는 나의 얄팍한 속성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이제 자매님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제이 깁슨 엔지님 오셔가지고 우리 4단계 한참 엄청 우리나라에 이제 회오리바람 불었잖아요. 그때 저도 그런 것들을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형제들 중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육가 원칙을 딱 들어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했어요. 그런데 저만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옷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하고 그 분량을 바꿔서 우리의 옷으로 맞춰서 우리 교회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더 말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나는 줄이고 또 줄여서 결국엔 내 힘이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동역자가 아니라 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방해자로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자기 일 잘하는 자녀들 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제가요, 우리 집에 신발을 이렇게 들어가면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때가 많습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신발이 묘하게 하나는 입구에 있고 하나는 밖에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안에가 한쪽 있고 화장실 밖에가 한쪽 있어. 그럼 애들은 이러고 갔다는 거, 이러고. 그걸 많이 봐요. 저는 볼 때마다 그것을 바르게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4살짜리 우리 손녀가 신발을 놓는 거, 이렇게. 그냥 제가 박수를 쳐서 그 아이를 막 안아줬어요, 그냥. 너무 막 좋아서. 그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 할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할아버지 사랑을 결코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의 손녀가 4명이라는데 4명이 오니까 유치원도 안 가려고 할아버지 옆에가 있어요. 그 4명한테 안 뺏기려고.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아이가 할아버지 사랑받기 신발 정리하는 이 모습, 이것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역자라고요? 입술로만 가르친다고요? 결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한다고요?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아내이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간직하면요, 고주망청이 된 남편 이쁘게 보여. 저런 남편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야 함께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나랑 같이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푸념처럼 저 인간 언제나, 이거 제 속된 말을 하네요. 언제나 돌아올 거 하고 막 한탄하고 이러는데 그 한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기도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외국에서 한 부부가 저희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딱 끝난 후에 자매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막 우리 자매님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자매들하고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그 자매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하니까 양이 좀 안 찼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그 자매님이 그 자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남편은요, 술 좋아하고요, 학교 선생입니다. 술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A급인데, 저에게는 F예요. 근데 그 노자매님이 딱 모든 거 다 들어주더니요, 우리는 듣는 중이 어때요? 듣는 중에 말을 많이 끊잖아요. 급해가지고. 우리가 좀 막 성질이 좀 급하니까 얼른 그 사람 말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른 중간에서 가로채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말은 다 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다 오고도 끝털이에서 살짝 자기 얘기해요. 중간의 얘기는 전부 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더니 그 노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이 믿음이 없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절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는 어때요? 오, 내가 은연중에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은연중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켰는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집안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색하네요. 용감하게 아멘 해봐요. 예, 맞으면 아멘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걸 안 하니까 너무나도 계속해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는 마음껏 심고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모두 불러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만 복음 전하고 어느 사람만 성도 돌보는 게 아니라 각각 몸에 붙어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지폐를 빠지면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지체가 중간에 있는 이 지체가 한번 빠져버리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빠지면 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본데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위로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일한 거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야. 한 몸입니까? 한 몸 아닙니까? 예, 부부가 왜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많고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많으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같이 상을 받을 것이 많은데 서로 잘하기 위해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쪼는 거 형제들만 따라서 합니다. 아내 주심. 저보다 짧게 하면 어떡해요. 모든 형제들 다 장가 안 가는 형제들도 다 따라서 하셔. 아내 줄 것이니까. 장가 안 갈 거예요? 다 갈 거죠? 네. 아내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막 쪼면, 저도 우리 아내가 어제 저녁에 선물 주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는 거, 여보, 내 생각에는 은밀하게 주는 게 좋은 것인데, 우리 아내 생각하고 제 생각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상 바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우리 아내한테 일러주지 않았어요. 왜? 모두 있는 데서 일러주려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돼요. 그 상을 기대하고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는 일은 빼앗기지 말아요. 제가 어느 날 헌금을 하려고 다 가지고 가는데 미리 준비해서 봉투로 딱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누군가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래요. 이거 갈등 생기잖아요. 보이는 앞에 있는 형제가 주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갈등 생깁니까? 갈등 생기죠. 하나님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급하면 헌금까지 자기에게 주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제가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대신에 그것으로 이득난 모든 것, 그것으로 유익을 얻은 모든 것은 교회에 드리십시오.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 마지못해 받아가는데 그 후에 그 형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구나. 이것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형제가 준비해가지고 온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가 진정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옆에 보이는 아내, 옆에 보이는 자녀, 옆에 보이는 성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거짓으로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짓이 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일깨워주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당당히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그냥 면전에서 그냥 면책한 것처럼 제 자신을 그렇게 면책하세요. 우리는 딴 사람만 막 못된 걸 책망하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형제 자매들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나 자신을 먼저 면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 자신 면책. 나에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면책하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세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심고 물 주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도 서울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대요. 고추를 가져왔어. 아주 고추를 점심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추를 키워봤지만 그렇게 맛있게 키워보질 못해가지고 이거 참 먹을 때마다 이게 매운나 안 매운나 했는데 맵지도 않고 참 맛있대요. 고추 하나를 키워도 멋지게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거 내가 키운 고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으로 마음껏 나누세요. 나누면요 풍성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제 삶을 간략하게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당시에 빚이 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에서 10만 원 빠지는 990만 원이 빚이 져져 있었어요. 지금은 990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이자가 그때는 은행 이자도 아니고 사람들 이 생각해 가지고였는데 이자가 2부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자 잘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원에서 기원자매 수양회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남원에서 기원자매 수양회를 할 때인데 그 강사 인재님이 부부간에 숨기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남편 몰래 돈을 모으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매님이 남편 몰래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탈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못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남편이 그냥 세상에 우리 아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 몰래 저축을 해? 막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제 화해를 하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딱 하는데 형제님이 이건 없었던 걸로 하자. 저 우리 모임의 유형제가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그냥 유형제 그 빚 갚는데 사용하도록 주자. 그래서 주님이 저의 빚을 일방에 딱 해결하도록 빚에서 해방되도록 딱 하니까 아이고 이 얼마나 어깨가 가볍든지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평생에 저 형제님이 뭘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지 간다. 그게 누구였냐면 서복주 형제님입니다. 서복주 형제님 자매님이 그와 같이 적금을 넣었다가 깨달고 결국엔 저에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서현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유형제 좀 와서 도와줘야 되면요. 저는 즉시 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미루고 즉시 가는 일이. 왜? 내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내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빚도 탕감해 준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즉시로 간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돈을 탕감해 준 형제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막 너 없어도 돼?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탕감을 받은 후에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빚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왜 그렇게 감사가 돼요. 그냥 여기에도 이자 주시는 형제님들 탕감 받을 날을 고대하면서 그 벗는 그날 통닭 파티 하셔요. 전 우리 가족과 통닭 파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 것을 일러줬습니다. 일러줬어요. 내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들을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탕감 받은 후에 이제 저희 35만 원 1년에 되는 집에서 이제 140만 원 묻고 주공 아파트, 정부에서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14평짜리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박수 치더라고요. 박수 쳐. 근데 그 140만 원도 없어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회계 집사가 주일날 오후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끝들이 좀 빼니까 뭐 일자 딱 써진 거 보니까 아, 이거 10만 원짜리구나. 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딱 놔가지고 그날 오후에 회갑이 된 성도 집을 가면서 회계 집사하고 이거 바꿔주라고 하고 이제 10만 원 받아가지고 축의금하고 이제 그
축하한다고 축의금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튿날 회계를 보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어제 나한테 준 그 수표가 그거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줬습니까? 모르고 줬습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10만 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나 시험 들 뻔했습니다. 90만 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들 뻔했습니다 하고 그 회계를 본 형제가 그 돈을 돌려줬어요. 그 돈으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이제 5년 살으면 분양 받아야 되잖아요. 5년 살고 딱 분양 받는데 제가 형제들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분양 받을 돈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형님 얼마나 벌어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희 4층에 어느 자매님이 구원받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처음에 서두에 간증했던 그 자매입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 안 믿을 때요.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한테 여보 우리 그 분양 받을 돈 있는데 야 저 밑에 목사 저 분양 받을 텐데 돈 없을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줘라. 50만 원을 안 믿는 남편이 50만 원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즉각적으로 분양받았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일깨운 거예요,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즉시로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 저축해놨어 했던 형제가 그 소리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에게 중학교 들어가면 네 방을 하나 주마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방을 하나 주라고 한 게 방을 하나 주고 나니까 아들이 부부간에 잠자리도 못하게 꼭 중간에서 자네. 얼마나 밉던지 눈치도 없지. 그런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지. 그래서 방을 3개짜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 3개짜리를 주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은 시세가 3개짜리 방을 얻으려면 2,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공 아파트를 내어놨더니 얼마 준다고 하는 거니? 2,100만 원 준대요. 그거 얼마가 부족해요? 400만 원 부족하잖아요. 아이고 끙끙 앓다가 빚지지 말아야지. 내가 빚에서 해방된 사람이 또 빚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끙끙 앓는데 남원에 현대 아파트가 새로 쳤어요. 근데 시내에다 전화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23평짜리는 방이 3개더라고요. 근데 1,200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안 나가니까 700만 원을 더 융자해서 1,900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저기 한번 도전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그럼 23평짜리 우리 한번 들어가서 살자.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걸 끙끙 앓고 있는데 축협에 다니는 형제가 상무로 있는 형제입니다. 그 상무의 권한으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23평짜리 아파트에 딱 입주를 했습니다. 휘바람 불면서. 근데 1년 살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삶이 아니에요. 1,900만 원 이자 줘야지. 1,000만 원 이자 줘야지. 2,900만 원 이자 주니까 그 사역비 조금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 되던 해에 아내 보고 여보 팔자. 똑같이 팔자. 그래가지고 파는데 프리미엄이 딱 붙어가지고
제가 한 것보다 딱 1,000,000원을 주님 더 벌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해 IMF가 돼가지고는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괴로울 때 IMF 되기 3개월 전에 파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그러냐? 모든 게 주님은 나만 위한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손잡고 막 신나게 다녔는데 우리 아내가 저기가 예배당을 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쳐다보는 우리 아내가 쳐다보고 말한 그곳이 진짜로 예배당을 졌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생각한 것에 주님이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예배당을 져서 예배당 2층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년쯤 살다가 다시 형제들이 시내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다. 세상에 난 지금 여기까지만 다 끝나면 좋겠는데 젊은 형제들은 왜 그렇게 커요? 나는 이렇게 좁은데 젊은 형제들은 넓어가지고 큰 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형제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 저 죽는 날까지 못 이깁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 형제들 따라서 또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제가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예배당을 짓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지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딱 하는데 주님이 너는 어떤 짐 질 건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조그만 주택을 하나 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상약하고 집을 살았는데 이 정부 융자금을 얻어서 지은 집인데 우리 아내가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뭐라고 하니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집 팔아? 팔재요. 당신 좋을 대로. 지금까지 우리 아내가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을 딱 계산하니까 5천만 원 헌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자 한다고 나는 5천만 원이거나 그래서 5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그랬더니 놀라울게요. 그 다음 주에 5천만 원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다른 성도도 그 마음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자꾸.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본받,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형제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팔았는데 이 소식을 우리 믿지 않는 여동생이 오빠 집 졌다면서 한번 구경하자. 그러니까 재빠르게 우리 또 막내 동생이 있다가 오빠 집 팔았어. 왜? 교회에다 줬대. 그 소리를 들은 여동생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3일 밤을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오빠, 그 집 도로 사면 안 돼? 사면 좋지.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봐. 그래서 그 집을 도로 물렸습니다. 그 집이 도로 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동생이 이 회사 직원을 잘못 둬서 직원이 공자금을 싹 다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부도가 났어요. 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집을 갖고 편안히 살면 못하냐. 그래서 그 집을 또 팔았습니다. 동생이 또 돌려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도 정신 차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도 없이 사는구나. 이거 이제 머지않아서 뺏기겠구나. 근데 그 집을 서울에 사는 제주도에서 만난 형제가 서울에서 지금은 살아요. 근데 그 형제가 내 이 소식을 듣고 형님 그 집 내가 살게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나한테 터준 거예요. 명의도 한 번도 안 바뀌고 명의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결코 일꾼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한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저는 편안합니다. 뒤따라가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뒤따라가는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 말씀을 새겨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더 하고 싶은 저의 욕구는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첫날 저의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고 정말 볼품없는 자도 하나님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사용하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세요. 말은 내 입에서 한 번 나오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느 성도에게는 비수처럼 찔려가지고 일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존중히 여겨줍니다. 나보다 밑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경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존경합니다. 한번 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존경합니다. 네, 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연약할 때는 우리 아내한테 에이 교회 안 가. 이런 행정들 있죠. 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에이 교회 안 가. 이 뭐 교회 안 가는 게 무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게 무기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가야 될 내 것이더라고. 깨달은 날이 와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저는 귀한 수양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몫은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